네. 자, 어쨌든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최첨단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님들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고해준 우리 스태프들 우리 박수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7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아멘. 요즘 우리는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살며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병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를 판데믹이라고 하죠.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규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스와 이 메르스가 코로나보다 훨씬 강력한 전염병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며 유럽과 아메리카를 넘어서 전 세계로 너무나 빠른 속도로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서 가장 핫하게 보도하는 기분 좋은 기사와 그리고 기분 나쁜 기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분 좋은 기사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과 또 성숙한 국민성에 대해 전 세계가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이 국민들 간에 이 서로를 돌아보는 문화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휴지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이 마스크를 서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때에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은요, 이 섬김의 물질을 좀 나누셔야 됩니다. 섬김의 헌금을 좀 하셔야 돼요. 섬김의 헌금이란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지체들에게 물질을 나누고자 만든 이 플로잉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헌금 봉투에도 이 섬김의 헌금이란 체크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계좌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나누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 혹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콩 한 쪽도 서로 나눠 먹어야 할 때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유한이 아빠가 소갈비를 이렇게 해갖고
예, 갖다 줬어요. 저 먹으라고 교회 혼자 있는데 정말 콩 한 쪽만큼 갖다 줬더라고. 요만큼. 한 끼 딱 먹으니까 없더라고.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것들을 나눠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예.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의 주정 헌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 저 보고 계시죠? 안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어려우세요. 목사는 저는 성도들이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절대로 인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인색과 가난은요, 항상 세트로 역사합니다. 다시요. 인색함과 가난함은요, 항상 같이 움직여요. 가난하기 때문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인색하기 때문에 가난해진다 말씀해요. 저는 지금의 어려움의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절대로 인색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분 좋은 기사들도 있는데 사실 요즘은요 인터넷 보면 기분 나쁜 기사들이 더 많아요.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기사들 말이죠. 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원래 좀 부정적이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 부정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안전우사님이 카카오톡에서 나눴지만 큐티로 나눴었던 것 같아요. 큐티로. 예. 그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일하고 있는데 자기가 전도사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아주머니께서 마치 자신을 바이러스 대하듯이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세요? 그리고 막 바이러스 무서워하듯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라는 성전을 바이러스 덩어리의 장소로 그렇게 바라보고 대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반성과 분별하는 거예요. 반성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고 사역자가 사역자답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반성하고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화살을 교회에 돌리고 목회자로 돌려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반응으로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생활했던,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던,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해서 저 같은 목사들이 지혜롭지 않은 결정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바른 복음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론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 지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너무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붙어있던 팔이 기분 나쁘다고 떨어져서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붙어있는 다리가 너무 쇼다리다. 그래서 이 발이 기분 나빠서 혼자 떨어져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지금의 대한민국 교회는 코로나를 통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쉐이킹, 하나님의 흔드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철저히 마귀의 권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우한 폐렴 잊어버리셨죠? 우한에서 시작된 이 폐렴, 이것이 코로나예요. 그런데 그 코로나는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쥐를 먹어서 혹은 생화학 실험에서 막 유출돼서 팩트를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 배경에는요, 그 모든 질병의 배경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사람이 해서 결국 그 죄를 통해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전염병은 인간의 죄와 마귀의 역사를 통해 일어난 것이지만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마귀의 지혜, 그 한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허락하셨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높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흔들고 또 교회를 흔들어서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곡식채를 흔들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는 거예요. 구분하시는 겁니다. 마치 욥을 향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듯이 하나님의 당신의 교회가 이 모든 시험을 통해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연단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정말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교회가 어렵다? 정말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재정이 어려워서 현장 예배를 드린다? 오늘 우리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목사님들이 그런 수준 낮은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 말씀 가운데 그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는 때예요.
예배하고 싶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때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인터넷 예배는 우리가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드리는 것이지, 인터넷 예배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보증할 수 없고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한 몇 주 집에서 예배하니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 유미옥 집사님 느껴지시죠? 고개를 끄덕이시면 됩니다. 네, 딜레이가 맞나 봐요. 이거 보면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 멈췄어요. 멈췄네. 좋습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드네요. 목사님, 교회 안 가니까 정말 힘듭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고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지금 많은 이들이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합니다. 맞아요. 교회는 세상으로 흩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그 흩어지는 교회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빛과 소금으로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흩어진 여러분 안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의 심령을 불붙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에 소금의 짠맛이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그렇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와, 내가 그동안 바른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요,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갑자기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할렐루야. 예. 지금의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공산국가에서 사람들이 혼자 예배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하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모일 때에 그곳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꺼져가던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짠맛,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속히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교회들마다요, 현장 예배를 드리는 몇몇 교회들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존폐의 위기를 겪게 되고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사역자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이 그나마 있던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믿음의 갈등을 가지고 내가 교회 한번 다녀볼까라고 고민했던 사람들마저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복음이 전하기가 어렵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충돌을 가져오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지금은 지혜로워해.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일이 누군가에는 시험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잠잠해야 할 때야.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잠잠해야 할 때가 아니라 지혜로운 복음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주님은 그런 어떤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우리에게, 잔뜩 움츠려진 우리에게 엄히 명하시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을 저처럼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핑계하지 말고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살아있는 교회 개척을 딱 3년 전에만 했었어도 너무 좋았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제자훈련도 다 받고 성도들 각 개인의 영적 체질이 건강하게 훈련되고 예배팀, 전모팀, 전도팀, 중보기도팀, 구제사역팀 이런 사역팀들이 힘있게 일어나고 무엇보다 성도들끼리 더 친밀해져서 목장사역이 더 건강하게 세워진 다음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모든 상황을 제가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더 빨리 세워지겠다. 아멘 한번 크게 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지금이 위기인 것 같지만 오히려 지금은 기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지금의 때에 모든 교회를 흔드시고 또 신자들 각 사람의 삶을 흔들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의 흔드심이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흔드시는 때예요. 막 흔들려야 돼요. 목사님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해 보세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온 나라를 흔드시는 때예요. 뭐가 흔들려요? 저마다 정해놓은 삶의 안전지대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풍족하지는 않아도 앵간히 먹고 살기 괜찮다 싶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면 별 어려움 없이 적당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면 적당히 기도해도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했던 교회들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흔드세요? 그 답은 내가 정해놓은 각자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란이라는 땅, 물질적으로 너무 풍족한 땅, 그러나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땅에서 그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버지가 애지건한 중견기업 사장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하루하루 안정적으로 살고 있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뒤흔들어 넣어버린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인데요. 태용 형제 내 모니터가 안 나와서 좀 있으면 기침 나올 것 같아요. 모니터.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축복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 보통 어디서 많이 봅니까? 개업한 식당에서 많이 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큰일 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삶의 안전지대를 과감하게 떠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 다시 말해 아직 보이지도 않는 그런 땅으로 나아가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너의 삶을 청산해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믿음의 몸을 떠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만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존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안전지대라는 떠나는 말을 2차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집을 떠나고 회사도 그만두고 어딘가로 다 떠나라는 말씀인가? 성교가라는 말씀인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제 그런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떠나라.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직전에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이 잘 다니던 대학에 실내건축과를 자퇴하고 주님의 종이 되기로 그때 결심했습니다. 무슨 자퇴까지 해야 하는가?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살아있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아마 다른 교회 다 다니고 계셨을 겁니다. 아마도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좋은 집에 살면서 괜찮은 평신도로 살던가, 아니면 좀 재수 없으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탄 땅과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유산되지는 않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저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라는 책의 저자 고성준 목사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에 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책이 참 좋은 책이에요. 제가 이분을 참 존경하고 또 좋아합니다. 원래 창립 1주년 예배 때 이분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모셨어요.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2주년 때는요, 꼭 모시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수학 박사가 되고, 그리고 교수 임용까지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40이 넘는 시기에, 그 나이에 다시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을 통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선교사님들이 열방으로 파송되고, 특별히 중동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누군가를 흔드실 때에 이렇게 반응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지대를 흔드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내가 또 의지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했고, 내가 이루어놓은 스펙을 의지했습니다. 적당히 높은 연봉을 의지했습니다. 적당한 수입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설정해 놓은 모든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의 산성이 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환난 날에 내가 의지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뭐냐면, 내게는 큰일이라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혜는 믿는 자들이 코로나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지혜입니다. 생존의 덫에 빠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어려움이 오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오히려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지금은 깨어날 때이다. 지금은 깨어날 때이다. 더 이상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에 침몰되지 말아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바로 그 일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흔드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에서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전에 우리 모두는요, 어둠이었습니다. 저도 20년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다는 말은 어둠의 영에 지배당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예. 무엇보다 에베소 5장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빛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빛의 열매가 9절에 무엇이에요? 착함, goodness, 의로움, righteousness, 진실함, truth.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 의로운 일, 진실한 일들을 빛의 열매로 맺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너는 어둠이 아니야. 어둠의 열매가 아닌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은 11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더 의미가 와닿아요. 헛된 일, 분주하기만 할 뿐 성과가 없는 일, 어둠을 쫓는 무익한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속임수를 드러내 보이십시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소중한 젊음, 소중한 인생을 빛의 열매가 아닌 다른 일들에 허비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은요, 시간을 아껴야 될 때요.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시즌에 밝히 드러나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사인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고 체감하고 있는 말세 지말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둠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을 믿는 일이 더 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행했던 일들,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어둠 속에서나 할 법한 일, 그런 일들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거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을 함께 선포합시다.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어둠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빛의 열매로 가득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다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둠의 행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행실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행실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어둠의 행실이 나타나요.
다른 말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에 어둠의 행실은 나타나고 빛의 행실은 중단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목사는 본문 14절 말씀이 성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권위로 온 교회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던 자들이 깨어날지어다. 잠자던 내 영혼이 깨어날지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두려움을 깨고 일어나라. 절망을 깨고 일어나라.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지금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 어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어둠 속에 더욱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때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화려한 이집트 왕자의 삶을 살던 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며 무료하고 허망한 삶을 살던 어느 날,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삶을 살던 어느 날, 그는 양을 치다가 광야에 불붙은 한 떨기나무를 보게 돼요.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다 타버려야 되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씀하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모세가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모세를 그 이름을 불러 깨워버리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누구야? 누구야? 설아야, 설아야. 승환아, 승환아.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 놀라운 데스티니를 주셨던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슴 떨리는 꿈을 주시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러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세요. 그런데 잘 보면 주님은요 혼자 가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진짜 수제자들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그런데 막상 제자들은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주님은 그것을 책망은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니들은 제자의 자격이 없다, 얼른 산을 내려가라 라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려 3번을 계속 흔들어서 깨우셨어요. 잠들면 깨우고 잠들면 깨우고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잠들었을 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 수 있어요. 지금도 졸리시잖아요. 그죠? 예. 이제 5분 남았으니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때때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참소할지도 몰라요. 지금 너의 삶을 봐라. 죄의 무기력한 너를 봐라. 너는 죽은 자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며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명을 가진 살아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누가 봐도 마지막 때인 이 시대에 그런 살리는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 모두를 말씀을 통해 오늘 다시 깨우치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어날 때이다. 지금은 깨어날 때이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다 해석할 수 없지만 누가복음 21장을 잘 보면요, 장차 마지막 때에 다가올 모든 환난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마지막 때에 겪는 본격적인 환난은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고난이 환난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전조일 뿐입니다. 사인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조를 통해 지금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가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의 영적 체질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을 불러서 소집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제가 예언 잘 안 하는데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기도는요,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더 깊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사랑은 더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또 누군가에게는 조금 부담되고 또 떨리는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혼자 계시면 혼자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겨내게 되실 거예요. 우린 넉넉히 이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제게 이런 카톡이나 뭐 전화나 많이 하면 또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조금 외롭기는 해요. 그런데 자,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목사가 힘든 것보다 목사는요 성도님들이 걱정돼요. 성도님들의 영적 체력이 걱정되고,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리면 어떨까 걱정되고, 염려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오늘 제목만큼은 기억하시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밤에 잠들 때에 항상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아침에 눈을 떴다고 깨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육신이 깨어난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우리가 맞서 싸우는 영적인 게으름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나의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가 알아져요. 내 영혼이 깨어나면 내 통장에 잔고가 당장 없어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먹이심을 아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전쟁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잠들지 마. 잠들면 죽어.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요, 영적으로 이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할렐루야. 그러나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린 죽지 않지만 잠들게 되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깨어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